배우는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3절 보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심령 처음에 그 다음에 가난과 부자가 뭔지를 설명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하면 천국 별게 있나? 아니에요. 오늘 천국에 대한 내용을 잘 들으면 신약과 구약 성경에 언급된 천국에 대한 내용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단어씩 가리키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제가 집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천국에 대한 내용 전체를 다 배우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알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보자는 거죠. 천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단어는 쓰는데, 바실레이아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호와 하나님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는 왕국과 영토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 인자의 나라, 주의 나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주의 나라로, 인자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이렇게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의 뜻은요,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통치와 다스림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설명하면 또 뭐도 봐야 되냐면 맨 밑에 부정적인 왕국이 있어요.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다스리는 마귀의 왕국과 영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마귀와 악한 사람, 그의 졸개들이 통치하는 나라와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왕국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더 강조하는 건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라고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국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통치와 다스림의 이 의미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 성도 안에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성도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 나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를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또 나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내 안에서는 누구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천국 가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새하늘 갔을 거 맞아요 그거. 그렇지만 그 나중에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도 강조하지만 성경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이 하나님의 나라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나의 삶과 생활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개념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요 개념, 천국은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통치와 다스림을 더 많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기를 봤더니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 완료 능동체.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왔네. 그리고 진행이야. 그걸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를 봤더니 벌써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와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마다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너희 이걸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럼 너희들 천국을 소유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우리가 두 시민권이에요.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은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 요 두 개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다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기업으로 선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적인 문구가 하나 탄생이 됐어요. Already but not yet. 벌써 와 있어.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요게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천국은 우리가 지금 받았어. 벌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잖아.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그래서 이미 와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Already but not yet.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구가 하나가 탄생이 된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천국을 소유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천국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선물로 주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선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메시아,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아주 그냥 포괄적으로 비슷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천국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성전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도 하고요.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종이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막 다방면으로 하나의 사건에 많은 것들을 결부시켜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예수님 전에 누가 선포했어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선포했죠. 세례 요한도 회개에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리고 예수님도 회개에 천국이 가까이 왔어 라고 선포했다. 우리는 뭘 선포해야 돼요?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잖아. 지금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너희 안이 지금 뭐야?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부분적인 통치가 아니라 온전한 통치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 나의 삶이나 사역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이나 일터나 어디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전체 온전한 통치를 원하시지 부분적인 통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요, 예수님 나의 삶의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이지만 어떤 부분은 예수님의 통치를 맡기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부분은 못 맡겨요. 어떤 부분은요, 나의 인생은 맡겨. 근데 돈은 못 맡겨요. 괜히 예수님 앞에 돈 맡겼다가 피볼까봐, 망할까봐. 어떤 분들은 돈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맡겨. 예수님 알아서 뜻대로 하세요. 근데 내 자녀는 못 맡겨. 내 자녀는 내가 키워야 돼. 이건 부분적인 통치잖아요. 예수님 요거는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요 부분은 이거 못 맡겨요. 요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분적인 통치가 아니라 완전한 통치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요 부분은 내가 다스리고, 요 부분은 부모가 다스리고, 요 부분은 악한 사단이 다스리고, 요 부분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4분 5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내 안에 통치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주도하고 있어. 내가 주도하고 있는 이 부분, 그게 자녀든지 사역이든지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미래든지 어떤 것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내가 끊어내려고 하니까 성경은 이 끊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개개인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놔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걸 자꾸만 내려놓으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자꾸만 깨닫게 해줘.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아, 쓴뿌리, 예쁜 소, 내 욕심,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 부분들, 그 십자가에 내려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요, 자녀를 못 끊어내. 그러니까 늘 자녀가 내 품에 있어야 돼. 이 자녀를 누구 앞에 맡기라는 건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다스리고,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나는 육신이 약하잖아요. 나는 돈도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런 예수님 앞에 내 자녀를 내놓는 거, 내 딸을 내놓는 거, 나의 목회 기억을 내려놓는 거, 사역을 내려놓는 거, 돈을 내려놓는 거, 이 싸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아, 쓴뿌리 예쁜 성, 탐욕, 욕심 이런 것들, 내 자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손해인 것 같지만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전능자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예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 이거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께 맡기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못 맡기는 거예요. 내 의가 너무 강하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못 믿겠어. 괜히 믿었다가 망하면 어떡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야, 네 재산 다 팔아라 이렇게 혹시 말할까 하는 막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못 맡겨.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거기는 뭔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야, 집 팔라고 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갑자기 뭐 저 어디 뭐 북한 선교 가라 뭐 저기 뭐 장비 하나 가서 사역해라.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요. 하나님이 뭐 무대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도 혹시 하나님이 제사 팔고 야 너 장비 하나 선교 사역해라. 야 너 저 중국 가서 중국 선교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두려워서 못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부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이 그러니까 요 부분적인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요거를 지금 자꾸만 뭐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부분이잖아. 자식이 약하면 자식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게 돈이야. 약한 사람이 바보예요? 돈으로 공격해? 내가 제일 강한 게 돈인데 내가 제일 약한 게 자녀야. 그 자녀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돈이 약하면 돈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중독에 약하면 중독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성으로만 공격해.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공격해야 넘어지죠. 악한 사람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기도 돌판에 그래요. 악한 사단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휴가도 간 적도 없고 논 적도 없고 쉰 적도 없고 아픈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아프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사단이 이제 조금 있으면 5월이니까 우리 맛있는 일은 나가자 한 적이 있어요? 단 한 번 없어요.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맹렬하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내가 내려놓친 부분을 보고 나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우리가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계시며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왕이신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날마다 받으며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정리를 내렸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 나라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해서 확장을 하려면 악한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악한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 나라, 영토가 있단 말이에요. 악한 사단의 미혹과 괴계에 빠져서 악한 사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악한 사단의 졸개들, 미혹된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끄집어 내오려면 어떻게 해요? 악한 사단과의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성령,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과 귀신들을 쫓아내며 귀신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그 점령기를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경이 많아, 사단이 통치하는 지경이 많아. 어느 하나님이 통치하고 어느 지경은 사단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식으로 지금 나누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단이 소유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그 지경, 그 사람을 뺏어오려면, 그 나라, 그 지경을 뺏어오려면 싸워야 되죠. 마태복음 12장 20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지금 악한 사단은 강한 자예요. 그래서 세간을 갖고 있어. 아멘. 어떤 사람을 내 졸개로 지금 삼고 있고요. 어떤 지역을 나의 통치의 지역으로 지금 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강한 자를 이기려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물리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더 강한 자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 강한 악한 사람을 이기려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진멸시킬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사단, 귀신이 마음을 사로잡고 어떤 사람을 사로잡고 지경을 사로잡는 그곳에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간. 세간이라는 단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라는 단어, 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이면요. 세간들, 그릇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그릇이라는 슈큐라는 단어가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면 그릇은요. 사람을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또는 그 사람의 몸을 강탈하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세간을 질그릇으로 된 우리의 몸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사단이 세간을 많이 갖고 있어. 근데 그 세간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사람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악한 사단의 세간이에요. 세간살이가 좀 늘어났어. 악한 사단. 그릇들이 많은 거예요. 그 그릇, 그 세간들을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뺏어와야 되잖아요. 뺏어오려면 그 악한 자가 수요가 있는 그릇, 사람의 몸을 예수님이 뺏어오려면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몸에게서 뭘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이 세간들, 그릇들, 사람의 몸을요,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그 세간을 보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그 안에 심겨 놓으면 그 안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빼앗긴 그 세간, 그 그릇, 그 몸, 그 사람의 몸을 예수님이 빼앗아 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이 하나님의 나라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 안을 지금 누가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통치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못해. 악한 사단이 통치. 그럼 나는 악한 사단의 세간이야. 그릇이야. 악한 사단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던 것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질병을 고쳐주니까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하셨건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귀신만 쫓아내.
병만 치료해.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병도 악한 사단이 주는 질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악한 사단이 주는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깨뜨리고 치료해 줬더니 악한 사단이 떠나갔네. 귀신이 쫓겨났네. 그럼 이 빈 그릇 안에, 빈 그릇 안에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고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 그 집이 그냥 벼이 있어.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다가 내가 우리 옛날 집을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다. 아, 옛날 사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돌아가 봐야겠다. 가봤더니 그냥 빈 집이야. 그래서 더 힘이 센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지고 귀신에 의해 질병 들린 자들의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면 그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누가 통치해야 돼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되신 예수님이 통치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요. 귀신이 더 이상, 악한 사람이 더 이상 그 지경, 그 땅, 그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싸움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우리 안에 발 하나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우리 철저하게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미혹과 괴계를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사셨던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이런 내용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같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만 고쳤다는 걸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요 60%인가 어떤 분이 조사를 했는데 60%가 귀신을 쫓아내는 질병을 치료했던 사역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악한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그 지경, 그 땅, 그 사람, 그 몸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걸 통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그냥 집중하다 보면 정작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잘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귀신이 쫓겨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몸 안에 뭐가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그를 성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예수님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악한 사단이 더 이상 그 사람, 그 지경을 넘보지 못하죠. 지금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악한 사단과 그의 절개들의 싸움이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야 너희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뭐다? 원수다라고 얘기해요. 원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가 있어. 서로 부부야. 근데 영적 시간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와이프는 원수예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이 원수야. 이 의미지. 그냥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싸우다가 지지고 볶고 돈 문제로 땅 문제로 건물 문제로 아유 저 왼수 이런 왼수가 아니에요. 부모는 다 예수님을 믿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어. 자녀들은 예수님을 다 믿어. 근데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 그러면 그 안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원수예요. 그 부모를 악한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그 부모를 기도를 통해서 악한 사단이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과 그의 절개 더 이상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를 더 이상 통치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싸움이 이 진짜 치열한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제일 어디서 제일 어려워요? 가정에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서가.
모르는 사람이 안 하면 되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내가 목숨 걸고 생명을 어떻게 전화를 해요. 근데 내 아내, 내 아들, 딸, 내 남편 모두 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간절한 내 자녀들, 내 부모들, 형제자매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싸움이.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치열함은 가정에서 일어날 때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워. 가정에서 식구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제일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는 해야 돼. 왜요? 내 부모고, 내 자녀고, 내 형제고, 내 형제고, 내 친척이니까. 이 싸움이 제일 어렵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들 성도 안에, 이 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이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너 안에 있잖아. 와 있잖아.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거야. 그럼 언제 완성이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부분적으로 통치해. 어떤 사람은 이런 치수는 좀 어떻게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좀 이해가 돕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90%를 통치해.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10%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자기가 통치하든지 악한 사단이 통치하든지 세상의 미혹이 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인간은 없다. 그래서 부분동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지고 악한 사단의 미혹과 괴계에 넘어지고 가족들끼리 싸우다가 넘어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다가 넘어지고 성도들끼리 싸우다 넘어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래 늘 괴로운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이 탄식하는 이유가 뭐야? 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돈 문제만 생기면 싸우네. 자녀들의 문제만 내기면 막 싸우고 큰 소리가 나네. 목회 일만 되면 막 부부가 싸우네. 그런 약한 부분을 통해서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왜 이 문제 못 넘어가지? 왜 돈 문제는 못 넘어가지? 왜 이 문제는 못 넘어갈까? 이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 이 부분 내가 예수님께 맡길게. 예수님이 친히 통치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자꾸만 줄어들어.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부분은 전부 다 말아.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새하고 예수님은 날마다 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와 지경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는 맨날 말로 실수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 입 다물어. 입을 다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입이 예수님의 통치가 임한 네 입에 파수꾼 세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근데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 입은 말하라고 있다고 그냥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 보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막 볶음밥이 튀어나오고 막 잡담밥이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입술 내가 다스릴 거야. 더 이상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어떤 사람을 보면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이렇게 저주하는 말, 상스러운 말들을 막 쏟아낼 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내가 그냥 악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침묵하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부분적인 통치가 일어나고 우리의 연약함과 이러한 일들을 말고 우리가 지금 괴로운 곤고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도 없고 죄인도 없고 악한 사단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선함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새 땅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내가 기업으로 줄게. 그 땅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너 하나님의 말씀 잘 경외해. 하나님 말씀도 순종해. 하나님만 경외해. 하나님께만 예배. 우상숭배하지만 그러면 내가 너 가나안 땅 기업으로 줄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약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신약은 뭐예요? 이 우리가 60년 밟고 다니는 이 가난이 없잖아요. 그 영적인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가 새하늘과 새 땅 기업으로 선물로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성도들이 날마다 이렇게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혹격으로 설명.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선물로 소유받는 거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내가 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어떻게 인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그런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싸움이 어려워요.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성결한 자,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싸움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령이 가난하되고 온유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의의 줄이 목마른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되었다면 내가 이 삶을 누리려면 나는 또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죠. 예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너가 심령이 가난한 자야. 너가 애통하는 자야. 너의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야. 너가 마음이 성결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상합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제 첫 번째 팔복에 대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제 다음 시간에 천국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뭐만 얘기해? 네.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요. 애통만 얘기할 거예요. 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설명했어요? 네. 천국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설명할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위로받을 거예요. 그럼 애통하고 위로만 설명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럼 온유가 뭔지, 땅이 뭔지, 기업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나갈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지금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 다 했어요. 아주 그냥 짧은 시간이지만 다 했어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천국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아주 그냥 멋있게 설교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나 누구에게 질문이 올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변을 해주면 충분한 답변이 다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정리. 천국은요 장수의 개념도 있지만 뭐가 더 강하다고요? 통치와 다스림이 더 강하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경이 많아질 때 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잘 이해하시고 천국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사 없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 깨닫고 또 이해해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확장이 지경이 넓혀지고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지경을 우리가 빼앗아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 우리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와, 재밌다. 정말 잘